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름을 맞춰 보시겠습니까? 뭐죠? 예, 쑥이죠. 네, 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예, 쑥 중에 이름을 한번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겠습니까? 무슨 쑥 같습니까? 인진쑥. 예, 쑥을 좀 아시는 분입니다. 쑥을 들어보셨든 좀 뜸을 좀 해보셨든, 예, 쑥 중에 최고 좋은 쑥이 인진쑥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네, 또 다른 분. 예, 저 쑥 이름은 개똥쑥입니다. 개똥쑥. 여러분 우리 바깥에 바로 여기 나가시면 어디든지 산, 또 강가, 또 들판 어딘지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쑥입니다. 아마 이름을 개똥쑥으로 붙인 것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개똥같이 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비벼서 냄새를 맡으면 마치 개똥 같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개똥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개똥쑥을 오래 연구한 중국의 투유유라는 한 의사가 노벨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발로 밟고 가고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는 저 개똥쑥을 오래 연구해서 저거로 인해서 노벨상을 수상한 일이 한 일주일 전쯤에 있었습니다. 이 개똥쑥에서 그분이 이제 발견해낸 것이 말라리아 학질이라고 하죠. 그게 특효약이 있고 항암에도 아주 탁월한 그러한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말라리아 약을 개발한 힘으로 인해서 많은 보도를 보면은 적어도 500만, 1000만 그러한 수많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그 공로가 크게 여겨져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발로 밟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냥 흔한 개똥쑥, 거기에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 시작은 오래전 중국에 모택동이 있을 때, 모택동이 군사적인 어떤 용도가 있어서 이제 많은 의사들과 학자들에게 좀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신약을 좀 개발해라, 그러한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의사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게 되죠. 이 투유라는 여의사도 한 의사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도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를 해도 이게 답이 나오지를 않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가 어느 날 문득 이 투유라는 사람이 질문을 하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 번쩍이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아마도 중국의 오래된 그런 고전 의학 서적이 있을 터인데 그 옛날 선인들의 의학 서적을 보면은 거기서 뭔가 힌트를 얻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소위 동의보감 이런 하인의서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계속 오래된 책들을 발견하고 연구하다가 4세기에 한의서인 주비급방이라는 책을 발견을 하게 되고 책을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한 구절에 눈길이 머물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쑥 한 움큼을 물 2대에 담궈 놓은 후 비틀어 액을 짜서 사용하면 학질에 효능이 있다. 그러한 한 줄을 발견을 하고 그 한 줄을 붙들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개똥쑥을 한 움큼 뽑아서 물에 넣고 잘 우려내서 짜서 그 액을 쓰면은 학질에 효과가 있다. 개똥쑥에 주목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합니다. 190번 정도 실패를 했고요. 191번째 드디어 거기서 뭔가를 추출해내고 그것이 이제 말라리아를 예방하고 고치는 그런 신약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 투유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 아주 쾌쾌 묵은 1600년 전의 고서를 연구하고 거기에서 한 줄에서 힌트를 얻고 마침내는 신약을 개발하고 노벨상을 거머쥐는 놀라운 일이 요 근래
있었음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기가 조금 2살, 3살 되면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아주 단순한 사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에게 조금 학문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또 선배들에게 혹은 또 뭐 법률 전문가에게 경제 전문가에게 누구 전문가에게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우리가 질문하면서 답을 얻어가는 일상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또 나름대로 답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단순한 건강의 문제, 공부의 문제일 수 있고 수학 문제, 영어 문제일 수 있고 혹은 또한 심각한 철학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또 답을 찾고 답을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 가을을 지내시면서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사람에게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가슴속에 어떤 궁금한 질문, 풀리지 않는 어떤 질문, 궁금증 이런 것들이 혹 한두 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왜 내가 이처럼 건강이 안 좋지? 왜 그러지? 왜 잘 안 낫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왜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빗나가는 것 같지? 어떤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는데 돈이 안 벌리지? 왜 또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저 사람이 또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할까? 하여튼 이런저런 다양한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가슴속에 품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거기 물론 질문에 고민이 있겠지만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 질문에 바른 답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는 훨씬 나은 미래를 더 바람직한 소망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질문과 답변 속에서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운 나라거든요. 왜 내가 니느웨를 가야 됩니까? 안 갑니다 라고 또 다른 배를 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서를 보시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종말이 언제입니까?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해요. 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시면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을 좌정승, 우정승이 누굽니까? 라고 또 아주 개인적인 질문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사람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 성경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첫인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셔요.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시치미를 떼고 있을 때 가인을 찾아오셔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16장 15절, 16절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할 때 이 장소가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혹은 이렇게 또 연애하는 우리 또 청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랑을 고백할 때 아무 데서나 고백하지 않아요. 막 사람이 막 와글와글 시끄러운 그런 재래시장을 걸어가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런 식으로 사랑을 고백하거나 청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분위기 좋은데 음악이 흐르는 곳에 조명이 쫙 비치는 곳에 이렇게 분위기 있는 곳을 다 좀 연구하고 찾아내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너를 좋아해, 사랑해, 나 함께 살아줘, 이런 고백을 여러분 다 해보신 경험이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어디에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똑같은 사랑의 고백을 막 이런 포장마차라든지 아니면 막 시끄러운 재래시장에서 했다면은 막 의사 전달이, 마음의 전달이 잘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12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이 장소에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루살렘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아주 북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좀 보이시나요? 그 위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만년설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물이 쭉 지하로 흘러가다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들이 솟아나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요단강의 발원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물이 많고요, 나무가 많고 또 산이 아름답고 돌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이 관광을 가는 곳이고 또 모이는 곳이고, 또 이런 곳에는 꼭 뭐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좀 계룡산 같은 곳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계룡산에 뭐가 많습니까? 산도 좋고 나무도 좋고 바위도 좋은데 뭐가 많아요? 그만큼 또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곳이 계룡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마치 비유컨대 가이사라 빌립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거기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판신전이라는 이러한 신전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우상들을 이곳저곳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 가득한 곳, 이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또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처럼 우상이 아주 많이 있는 곳에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곳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나름대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신들 중에, 이 우상들 중에 이 우상과 나를 비교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지금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말하기를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 그에게 어떤 선지자 같다고 말합니다. 이건 간접적인 답이에요. 이건 무슨 말을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있어서 예수님이 또 하나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1대1로 직접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1대1의 질문에 들어가면 답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답을 주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12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둘러보시면서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보고 얼굴을 마주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냥 눈 감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놀랍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설교하는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1대1로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1대1로 단독적으로 주님에게 자기의 답을, 자기 생각을, 자기 신앙을 나름대로 고백하셔야만 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딴청을 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보다도 또 가인을 찾아가셔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질문이고 더 무거운 질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이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큐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시고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어떻게 말하겠니? 라고 물으셨던 것이 저에게도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벌을 받느냐, 구원을 얻느냐, 아니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대하고도 심각한 질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누구라고 이미 이전에 고백하셨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보면은 참 재미있는 역사도 많고요. 슬프고 안타까운 역사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볼 때는 이제 소위 단종과 수양대군 세조의 관계도 참 아픈 역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긴 삼촌 수양대군이 처음에는 잘 뒤에서 보필을 하다가 흑심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옆에서 막 부추기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느 순간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영월로 귀양을 보내고 죽이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는 일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좀 불이하게 여긴 많은 생각하는 선비들이 이제 좀 어떤 그런 거사를 도모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잘 아는 우리가 잘 아는 사육신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뭐 성삼문, 박병현 등등등 이런 분들이 거사를 하다가 이제 발각이 되고 국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세조가 직접 그 사육신을 불러놓고 고문을 가하면서 질문하고 회유를 하죠. 한마디만 해라. 나를 왕으로 인정만 해라. 나를 왕으로 불러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너에게 부귀영화를 준다라고 회유를 하고 압력을 넣지만 사육신이 그 회유에 절대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숙주 같은 사람들은 이미 일찌감치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죠? 또 이렇게 막 도와주면서 그가 크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세조가 사육신, 성삼문, 박백년 등등을 불러놓고 국문하고 고문하면서 왜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냐? 내가 너에게 특별히 박백년에게 질문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벼슬을 주었을 때 내가 신하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벼슬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와서 왜 나를 왕이라 부르지 않고 나으리라고 부르느냐라고 책망을 할 때 그때 박백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한 번도 나는 당신을 왕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뜻이 있어서 내가 당신이 벼슬을 주게 받은 것이지 내가 당신을 왕으로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하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가 수많은 보고서를 쓰고 뭐 여러 가지 글을 나한테 보낸 게 있는데 그런 말 쓰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당신을 왕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해서 보고서를 갖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박백년이 자기 자신을 신하 신자로 쓰지 않고 어떻게 썼다고요? 클 거자를 쓴 거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기록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신자는 뭡니까? 신하 신자죠. 당신이 왕이고 내가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래, 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뭐 이제 사극 보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자가 뭐예요? 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신하가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의인은 더 큰 사람입니다. 나 당신 신하 아닙니다. 라고 보고서에 신자 대신 거자를 계속 쓴 것을 그의 보고서에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사육신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신자 거자가 좀 비스무리하죠, 그죠? 이렇게 슬쩍 보면 그냥 뭐 비슷하게 가니까 아마 이제 왕도 그냥 흘러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박백년의 기지를 통해서 나는 당신의 신하가 아니요. 나는 당신보다 의에 있어서는 더 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충청도 촌놈인데요. 충청도 촌놈인 것도 실은 이렇게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박백년 할아버지랑 조금 연결이 있더라고요. 그래 외가가 이제 저희 뭐 이씨였던 것 같고 그때는 뭐 삼족을 다 멸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이제 한 조상 한 부분이 이제 보은 산골로 숨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수백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충청도 촌놈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이런저런 뭐 역사적인 이런저런 뭐 얽히고 설키는 것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재미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조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 너희에게 부귀영화가 있다 라고 회유를 해요. 압력을 가합니다. 근데 끝까지 사육신은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의를 행하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그들 일컬어 우리가 충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사육신 중에 어떤 한두 사람이 그 세조의 회유 때문에 혹은 그런 어떤 고문 때문에 마음이 변해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고 또 그들에게는 많은 부귀영화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마디예요. 왕으로 부르느냐 왕으로 부르지 않느냐 그 한마디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보게 됩니다.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답에 따라서 우리 한 인간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영생을 얻기도 하고 영벌을 얻기도 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이미 고백이고 또 오늘의 고백이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엄청나게 혼돈스러운 그러한 시대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창조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인 것은 진화론이에요. 알든 뭐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진화론의 교육을 이미 다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답이 나오고 점수가 나와요. 공영 방송에서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은 그 방송
안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근데 유명한 학자들이 나와서 진화론을 강의하고 얘기하면 박수갈채를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공교육이나 공적 매스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숨겨지고 없습니다. 대신 진화론이 강조되고 조장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한 철학사조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런 말들을 되뇌이며 신 없지 신 죽었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는 물질 문명, 정신분화,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을 보면은 대부분 무신론적인 그러한 영화, 문화, 음악 등등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히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은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쫓아가면서 하나님 없으면 더 재미나게 살 수 있겠는데, 주일날도 이거 좀 빼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 없으면, 양심이 없으면 더 신나게 살겠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용기이고 믿음의 결단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지금 주님 질문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제 저희들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일독하고자 합니다. 12월 31일까지 이제 평일에 한 3장 정도, 주말에 4장 정도를 계속 읽으시면은 12월 31일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강하게 권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유지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 다 이것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내지 20분만 시간을 내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도표를 만들어서 다 여러분 드렸는데 그 표를 따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좀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텔레비전 보는데 1시간, 2시간 훌딱 지나가요. 신문 보시는 분들 신문 쭉 보다 보면 벌써 30분, 1시간 휙 지나갑니다. 핸드폰 뭔가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벌써 30분, 1시간 휙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15분, 20분 읽으려면은 결코 여러분 쉽지 않으실 겁니다. 2가지 이유예요. 하나,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분주한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영적인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분명히 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더 바빠요. 더 엉뚱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질문을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파고든다면 분명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답이 있을 겁니다.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투유유라는 중국의 한 의사가 학질 말라리아의 어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1600년이 된 아주 쾌쾌 먹은 옛날 책 한 권을 우연히 보게 되고 그것을 한 구절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마침내는 신약을 개발하고 노벨상을 거머쥐는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질문이 있으시죠? 저도 인생의 질문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주님 주신 이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질문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그 답을 제가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저 머리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저도 그러한 심각한 질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며 답을 찾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답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많은 우리 선배들에게서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고 도움을 얻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읽으면서 답을 찾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을에 말씀과 더불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